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며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항상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어떤 사정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능히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리했던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마가 끝나가는 그 끝자락에 무더위는 여지없이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칠 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비가 올 때가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더운지 저도 모르게 그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은 목사라고 해도요 별거 아닌 것을 더위 하나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상황이요 우리를 주장하거나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런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더위 때문에 내가 더워할 수 있다는 것,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다 보면 더위도 못 느낄 그런 날이 저에게 찾아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감각이 있어서 감각이 아직 그 살아 있어 가지고 더위를 더위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더위조차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루 아마존 그 밀림 속에 바나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시는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생업을 위해 가지고 바나나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 농장이 그 집으로부터 마을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 아마존 숲속 한쪽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30km 되는데 30km의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차를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만들면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이 험악한지요. 그 구렁텅이가 그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를 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러면서 그곳까지 가는 거죠. 얼마나 그 일이 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곳에서 바나나 농사를 짓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고역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그 일들, 삶을 극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 농사 짓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고, 그 고역을, 그 무더위 속에 뻘뻘 흘리는 그 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볼 때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농사꾼,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비천해도 풍부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배고파도 살 수 있고 궁핍해도 살 수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한때 신앙이란 최고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제 마음에, 제 생각에, 하나님, 나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1등이고 싶습니다. 그런 그 최고라고 하는, 1등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버려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무엇보다도 좋으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배울 적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상황들로부터, 사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사정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사정 속에서도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자유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2절 3절 말씀을 다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인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보다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원함대로,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참 복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나눴지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뒹굴며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와 응답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응답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응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적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만큼이나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저는 야곱이 겪었던 그 삶의 한 자락이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28장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가지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집을 떠나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도망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서 이제는 잠을 자야 합니다. 천막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그곳에서 야곱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합니까?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많은 원망과 또는 신세 한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러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심겨지고 그의 심령 속에서 나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돌을 베개 삼고 이제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나서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아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고 자기를 외면하시고 자기를 떠나버리셨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야곱을 외면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야곱을 사랑 안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야곱이 왜 그런 수모와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별일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그 택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뜻하신 모든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이 땅에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 자녀에게 때로는 고백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 자녀를 향한 깊은 뜻이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새겨져 있고, 그 자녀를 향한 일들이 그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은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 부모님에 대하여서 왜 나에게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건가 라고 온갖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자녀를 위한 일과 뜻은 영원히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갖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속에 가지고 있고 새겨 있는 그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앞서 2절에서 소개했던 일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3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라고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만들고 새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3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그 마음에 뜻한 바를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들, 우리의 뜻에 갇히거나 제한당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일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면서까지 갈대아인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진실을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라는 것은 4절과 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가옥을 헐면서까지, 왕궁을 헐면서까지 그 갈대아인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패배할 뿐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6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바벨론 앞에서 도무지 못 살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10절과 11절에 소개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맛보며 누리며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원함들, 바램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사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기쁨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이 놀라운 삶을,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의 모든 원함들, 우리의 모든 바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새 일, 그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앞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